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훈계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세워졌고 다시 3차 때 들러서 약 27개월 정도 머물면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는데 열심을 다했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그 지역 사회가, 그 지역 자체가 지중해 무역의 어떤 중심지 상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이애나라든가 제우스라든가 각종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사역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음을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16장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어떠냐면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존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둘의 관계를 원수관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관계다. 그런 이런 원수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지체들이 굉장히 염려되고 또 걱정되고 또 권면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편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된 에베소서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하나됨의 원리, 교회 그 하나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 첫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청한다,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하면 부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간청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굉장히 간절하고 간곡한 그런 어떤 어조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60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그리고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청한다라는 표현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떠한 교리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계신지 그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다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즉 피로 하나 된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16절을 보시게 되면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3장의 6절을 넘어가 보시면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본인들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실 천년왕국의 지분은 누구한테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도 너희들과 지분을 함께 놔두는 동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들을 유대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강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놀라운 말씀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 신비들이나 이런 목적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정사와 권능들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얘기하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들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냐?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용해서 천사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교회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청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자,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다. 여기서 부르심을 영어 표현으로 뭐라 했냐면 voc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vocation. 자, 이 vocation의 동의어가 뭐냐면 calling이에요. calling.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다 calling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여기 1절에만 보시면 vocation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vocation이라는 것이 콜링이 없는 그런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명. 자, 이 사명이라는 것으로 결국 부르셨다. 그러면 그 사명이라는 것은 그냥 불러진 게 아니죠. 어떻게 불러졌냐? 목적을 바탕으로 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vocation, 목적을 바탕으로 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vocation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포함된 거룩한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이 포함된 거룩한 부르심이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 한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게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계세요. 목적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모이게 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다시금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르심 이후에 나타나는 표현이 합당하게 걷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게 걷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정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런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목적에 따른 삶인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로 불러서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라고 제시하시면서 어떤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밑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라고 제시하고 계세요. 자, 모든 겸손과, 자,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를 낮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만족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만족을 느끼는 순간 벌써 교만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겸손이라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라고 하는 겸손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근데 여기 보면 각각 자기보다 라고 했어요. 각각.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참 모자라는구나. 각각의 사람들이 나보다 월등히 낮구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겸손일까요?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을.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 저 형제에 대해서, 아니면 저 일에 대해서, 아니면 저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됐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저거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 세계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월감에 차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당하게 걷는 방법이 온유함이어야 된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온유는 그건 온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을 판단하는 근거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온유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우리가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상처를 주고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주고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내가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목사님도 상처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를 가려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온유함을 보이라라고 해서 꾹꾹 눌러가지고 온유함을 보이게 되면 그냥 속병 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속병 나지 않게. 세 번째 제시하고 있는 합당하게 걷는 방법,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다. 갈등이 없는 교회나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늘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불러주신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나 그런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좀 적어야 되겠죠.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다르고 학식이나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나 여지가 그 어느 공동체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고 정말 싫어하고 내지는 분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형제와 그 자매의 안에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도가 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어려움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기회가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강조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정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특별히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천국의 가족들로 살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혼란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함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혼란을 가져오는 건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고 화평함을 원하십니다. 그 질서와 화평함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서로 연결고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같은 성질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자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탁탁 잘 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마 지체들 속에 그런 자성과 같은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서로 다 밀착 관계에 있는 그런 지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로 메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제일 끝에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메워주셨어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한 끈으로 묶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힘써 하랍니다. 힘써.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써서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지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이냐?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화평을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지켜라. 다스려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신 화평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4절부터는 교회가 화평하기 위한 조건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그럼 이 한 소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재림의 소망이죠. 재림의 소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낚아채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시고 계세요? 한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한 소망이다.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욕심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병원으로부터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 사람이 한 달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원수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거는 뭐 용서 못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당신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내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데 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자존심? 아직도 어떤 내 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화평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화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몸. 교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몸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한 몸이 다른 길로? 팔은 저쪽 길로 가겠다 하고 다리는 이쪽 길로 가겠다 하고 머리는 굴러가서 저쪽으로 가겠다 하고 상상만 하면 이제 남양 특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는. 그래서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 이유를 한 몸으로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면 결국 뭐 하는 거냐? 뭐와 같으냐? 자해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해하는 거와. 그래서 형제 자매와 화평한 것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한 성령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 자,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죄인에게 그 혼을 깨워서 그 죄인의 영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워진 살아난 영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제 안에 그러한 성령님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성령님이 계시다. 아까도 앞에서 표현했지만 그러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띠로, 화평의 띠로 우리를
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화평의 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부터 보시면 한 주와 되어 있습니다. 한 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면서 한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임을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들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견고하게 세워진 이 교회에 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화평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 제가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인으로 섬길 때의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종의 위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을 제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화평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우리가 화평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한 믿음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믿음과.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고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 과연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화평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한 말씀을 들으며 한 믿음을 형성해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선포된다, 전혀 다른 얘기가 선포된다, 그거는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믿음을 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어떠한 예수님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바뀌거나 말씀이 빠지거나 말씀이 잘못된 데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기록에 따라 나타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한 침례가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침례가 있으며. 여기서 얘기하는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그죠? 물 침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구원받은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
성령님께로 푹 잠기는 침례의 경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고요. 새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옛 본성을 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덧입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본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바로 침례, 한 침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6절에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다. 한 하나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세상과 처음과 끝, 성경의 시작과 마침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6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없는 곳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늘 두려움으로 화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한 몸입니다. 이런 한 몸 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한 성품인 화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지켜라. 그것도 힘써 지켜라.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한 조건들이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러한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안 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청이라 그랬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화평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